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장 13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반모섬에 나타나신 반모섬에 오신 심판주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심판주 예수는 오늘 12절과 13절에서 금초대 사이에 오셨다. 금초대 사이라고 그랬어요.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아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모습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예수.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성결된 예수.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불의와 죄를 용납지 않으실 심판주 예수. 그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 주석 같은 발로 죄와 악과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겠다 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는 계시록 1장 20절에 7 별 같은 종을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21절에 가서 악인들을 그 입의 검으로 죽이실 심판주 예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심판주의 어미하신 모습. 전체 다 보여주는 것이 누구의 모습? 이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림의 주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반모섬에 오신 이 심판주 예수의 모습을 보는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반모섬에 오신 심판주 예수의 모습이며 그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것은 말세에 금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왕래하실 것은 금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왕래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말세의 금초대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왕래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자,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래서 내가 볼 때에, 누가 누구를 볼 때에, 사도 요한이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심판주 예수를 볼 때에, 그러죠?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여기 보면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누구 같이 되어? 네,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오신 심판주의 예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무엇같이 되었어? 죽은 자 같이 됐다. 죽은 자 같이. 이건 뭘 말하느냐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모습으로 보아야. 물론 이 죽은 자 같이 됐다는 뜻은 뭐 기절했다, 혼절했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은 육적인 표현이고, 여기서 영적인 표현은 뭐냐면 사도 요한의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그리고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우리는 인간성과 죄악성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 인간성과 죄악성을 죽이는 진리를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오신 심판주 예수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면서 죽은 자 같이 되면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심판주 예수를 만나면서 어저께도 공부했지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성령의 감동, 그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신령한 눈, 신령한 귀. 아멘. 이것이 열리는 역사를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역사예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사리사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리사욕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사리사욕입니다. 우리가 이 최상의 말씀, 최상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는 것은
이는 복음에 반대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이 신령한 영적 축복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증거가 뭐냐면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무엇 없어요? 에? 죽은 사람은 무엇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부릴래 부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복음을 받은 종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야 하느냐면 이렇게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와요. 응? 죽은 자 같은 삶. 이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죽은 자 같이 보이나? 아니면 펄펄 살아서 날이 시퍼렇게 살아갖고 지금이라도 한마디 하면 확 찔러버리고 베어버릴 것 같은지. 왜 웃기만 하세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다 죽은 것 같은가? 조금 억울한 소리, 조금 귀에 걸린 소리를 들으면 바로 혈기라는 게 발동하는 사람들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오늘 죽은 자 같이 된 삶을 살아야 돼.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 13절에 가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산순교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산순교의 삶. 생명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삶. 방불한 삶.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죽어야 돼.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된 것이 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은 자 같이 돼야 돼. 죽은 자 같이 돼. 죽은 자 같이.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몸을 돌이켜서 주님과 마주서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주님의 모습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그 앞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 같이 돼버려요. 오늘 1장, 요한계시록 1장 시작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삶.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고 산순교의 삶을 살다가 진작 어디 가서 진짜 죽느냐?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가서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순교하는 거예요. 여기가 순교. 여기서는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11절에 살아나죠? 11절에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나는 데까지 읽어야 되느냐? 죽은 데서 끝나면 죽은 채로 한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육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3일 반 만에 살아나는. 자, 사도 요한은 주 앞에서 밤모섬에 오신 신반주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그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모습. 그걸 통해서 사리사욕이 다 죽어지고 욕심이 없어져야 돼. 욕심이 없어져. 그래서 사도 요한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오늘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 저도 여러분도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참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이게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참는 것도 죽어지는 것도 주님이 해주셔야지 절대 인력으로 안 돼요. 죽이려고 하면 이게 더 살아나. 더 살아나. 자,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자, 여기서 죽은 자 같이 되매예요. 그가 자, 오른손을 내게 얹고. 자, 그럼 지금 이거 지금 뭘 표현하고 있어요? 에? 안수받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안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안수를 주님이 해줘가지고 죽은 자 같이 돼야 되는데. 그죠? 주님이 안수를 해갖고 확 죽은 자 같이 돼야 되는데, 죽은 자 같이 되니까 안수했단 말이에요. 이 말 알아요?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주님이 손을 얹었더니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매 주께서 오른손을 얹었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뭐냐면, 자신의 자아를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같이 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뭐냐면, 반모섬에 오신 심판주를 보는 순간, 주님 반모섬에 오신 심판주 예수를 보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도 요한은 심판주 예수를 보았다면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느냐면 심판의 말씀, 심판의 진리를 보아야 돼. 심판의 말씀, 심판의 진리가 보여지면 우리도 주 앞에 죽은 자 같이 되고, 주 앞에 죽은 자 같이 될 때 주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오신 심판주를 보는 순간에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우리는 심판의 진리, 심판의 말씀을 볼 때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오른손을 내게 얹어주는 역사. 그래서 주님 안수해 주십시오 안 해도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되면 척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두 이 공부하면서 오늘 반모섬에 오셨던 주님이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을 모두 다 안수해 주시는, 무엇같이 된 사람만, 그러면 몇 명이나 안수받을 자격이 생기겠어? 언제 다 죽었어요? 죽은 자 같이 되매 오른손을 얹었다. 그래서 오늘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죽은 사람만 손을 얹는다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자격 없어. 그러나 오늘 무엇 바라보니까? 심판의 진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늘 손을 얹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다 좋아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자, 사도 요한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뭐가 두려웠길래 주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렵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두렵다는 건 뭘 말하느냐? 네? 자, 두렵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죄와 악, 실수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도둑놈이 경찰만 보면 비실비실 피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건 그분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의 품에 의지해가지고 떡을 떼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할 때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도 밤모섬에 오신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말씀, 심판의 진리는 우리의 인간성, 죄악성, 옛사람의 모습과 허물, 죄, 실수 이런 걸 다 도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에는 우리 모두 옛사람의 모습, 옷을 벗고 옛사람의 생활, 발을 벗고 이사야 같이, 대선지자 같이 말씀이 무장된 종들로 나서야 돼. 사도 요한은 심판주를 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심판의 진리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죄와 악,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같이 되면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에? 기절해가지고 절도에 있는데 뭐 사자가 물어가는지 두려움이 없어. 이게 뭐냐? 우리가 주 안에서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죄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도적질 안 한 사람은 뭐 경찰이 와서 찾아도 왜 나를 찾냐고, 바쁜 사람. 이렇게 하는데 도적은 경찰이 와서 찾는다 그러면 진작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주님이 첫 마디가 뭐냐?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자,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그 순간에 사도 요한에게 있는 뭐가 사라지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은 나는 초림의 주요, 나는 재림의 주가 된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초림의 주로 왔었고 앞으로 재림의 주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순간에 요 17절 안에 짧은 순간이지만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말만 있고 그 다음에
깨어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깨어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깨어났다 이런 말이 없냐? 그래서 이 죽은 자 같이라는 말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진리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서 진리로 터득하는 거예요. 정말 육체가 죽은 자 같이 됐다면 주님의 안수를 받고 살아났다 이런 말이 있어야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서 쭉 진행된 내용을 보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사도 요한은 멀쩡하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18절. 자, 그러면서 주님이 18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곧 산자라. 그럼 곧 산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말하는, 내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그럼 뭐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아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멘. 자, 뭐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님은 다 모든 걸 말하죠.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짧은 순간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면서 나는 초림의 주도 되고 앞으로 재림의 주도 되신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이 짧은 시간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쏟아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내가 전에 십자가 지고 죽었지만 살아나서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여기서 지금 본인의 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 본인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뭐예요?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예수. 주님의 영원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13장 6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전부 다 증거합니다. 그렇죠? 전부 다 증거예요. 처음이요 나중 이렇게 말하면서 초림의 주, 재림의 주, 나는 곧 산자라, 부활하신 걸 증거하고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 지신 걸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서 본인이 영원하다.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영원성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기서
세세토록 살아있어는 동일하시다.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조림의 주, 재림의 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브리 13장 8절 한번 찾아보고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아멘. 자, 주님은 이제 여기까지 와 계신 거예요. 에? 다시 십자가 지실 일도 없고 다시 부활하실 일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몸만이 계세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주님은 영원하시다. 자,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분이 사망과 음부까지 주관하신다. 사망과 음부까지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망과 음부를 마지막에 불못에 넣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시고 더 이상 죽을 사람도 없고 음부로 갈 사람도 없는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를 어디다 넣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자, 열쇠 얘기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는 천국의 열쇠 이야기가 있고 이사야 22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 이야기가 있고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는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 열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는 열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자, 이 모든 열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까지도 주관하셔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를 어디에 던져? 불못에 던진다. 그럼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복음 그리고 천국의 복음과 진리
다윗의 열쇠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 자, 천국의 열쇠가 뭐냐? 천국 복음의 진리가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 아멘. 자, 그 다음 무저갱 열쇠. 자, 무저갱의 열쇠는 무저갱을 열 때 썼고 무저갱을 닫고 사단을 무저갱에 가둘 때 쓰는 열쇠입니다. 자,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자, 그 다음 19절. 자, 19절 읽어주세요. 자, 19절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자, 내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절에 세 가지 이야기죠. 그럼 사도 요한 내가 본 것이 뭐냐? 그 본 것에 대한 해답이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 자, 계시록 1장 20절. 자, 읽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19절에 내 본 것은, 그럼 그 본 것은 20절에 그 답을 주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비밀이에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있는 일은 뭐냐? 반모섬에서 그때 당시, 즉 현재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 그럼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주로 계시록 1장이에요. 계시록 1장에서 반모섬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의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꼭 기록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둬야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이 무슨 계시? 네, 아주 대답을 잘해요. 무슨 계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무슨 계시? 무슨 계시? 서론을 바로 알아야 되는. 네, 서론. 자, 그래서 오늘 1장이 뭐예요? 이제 있는 일, 반모섬 현재에 일어난 사건, 그것을 이해가 돼야 이제 계시록의 전체 흐름이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은 이거예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줄거리, 전체의 골격이 골격, 전체의 골격. 이게 핵심이에요.
주의 종들, 별 같은 종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버림받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버림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비밀이 계시록 전체의 줄거리며 전체의 골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은 말세의 종이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옆에 분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물어봐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을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나요? 눈 뜨고도 못하나. 그래서 오늘 반모섬에 있었던 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똑똑하게 설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2장, 3장, 4장 진도 나가도 무난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차될 일이 뭡니까? 자, 계속해서 장차될 일 얘기는 1장 19절에 있는 게 1장 1절, 4장 1절, 22장 6절에서 될 일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은 뭐예요? 미래에 될 일, 장차될 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아멘. 이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자, 우리는 될 일뿐 아니고 성경대로 된 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된 일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자, 이 된 일과 될 일이 다 합하여진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이걸 다 증거라고 합니다. 아멘. 다 증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그 판단과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하면 말세의 종으로서의 판단력으로 이게 바꾸어져야 돼. 즉 은혜 시대 종의 시각으로 자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 종의 시각으로 말세의 복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종의 시각으로 말세의 복음을 보아야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본 것이라고 하는 건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줄거리며 골격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 95년경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게 주로 기록된 부분이 뭐예요? 1장이죠. 1장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반모섬에 주님이 오시니까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이 성전에 주님이 오시면, 여기 오시면 오늘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밤모섬에 오셨던 주님이 오늘 여기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과 오늘 밤에 이런 큰 역사가 이 성전에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저는 지나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느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요동쳐요. 이게 성경 어디서 증명했느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해가지고 누구 집을 방문했어요? 네? 마리아 집을 방문했어요. 그럼 마리아는 뱃속에 누구를 잉태해 계시고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니 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복 있는 여자 둘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한 복 있는 여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복 있는 여자. 이 사람이 친척이란 말이에요. 친척. 그 집안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 집안에 가서 마리아가 반대로 하네. 자, 마리아가 방문을 했죠. 마리아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벳 안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대문에서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기서 뱃속에서 막 기뻐서 뛰어노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모태부터 다르다니까. 되지도 않은 놈은 지 엄마 배 빵꾸 나도록 발로 차버리는 놈. 그렇게 별로 차면 또 엄마가 그걸 또 은혜롭게 말해요. 아, 이 아는 축구선수 되려는가 봐 이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밖에 온 걸 벌써 알아봤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모섬에 오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려요. 성령의 감동. 오늘 이 성전에 주님이 왕래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 그게 이제 있는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고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심판주 예수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있는 일이에요. 이제 있는 일이 완성이 돼야 장차 될 일이 내다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네. 성령의 감동, 음성을 듣는 귀, 밤모섬에 오신 예수가 보이는 눈. 아멘.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역사, 이런 모든 일이 이제 있는 일 속에서 우리에게 꼭 연관된 역사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이 열려지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될 일의 말씀이 열려져.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별의 비밀이에요.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별의 비밀이 뭐냐? 주의 종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별의 비밀. 주의 종들에게 일어날 일. 아멘. 자, 별의 비밀은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게 비밀입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붙들린 별이 되냐 떨어진 별이 되냐를 발견하고 우리는 떨어진 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붙들린 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내일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